성령 강림절 후 20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때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잔을 듭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세.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하나님,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올라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내식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크기에 감히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앞서 죄의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과 필요세계에 너무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성찬 예식을 통하여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주님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읍중앙교회 미래를 내다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김선종 목사님, 영업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갑질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좋은 교회, 미래를 바라보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청업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역 위에 늘 함께 하셔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사슴 시냇물을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 묵상과 기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은 매일 꾸준히 진행해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단계가 차츰차츰 높아지죠.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적인 많은 즐거움과 고통 가운데 고요히 말씀을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 정신을 집중하여 눈을 감고 기도하기가 어렵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빠르게 지나가는 번잡한 세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감사가 기도로 반응하죠. 반대로 우리의 몸에 질병이 생기고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탄식이 기도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주도성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주도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이야기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나와서 아무리 때를 쓰고 이것 해달라고 저것 해달라고 요구해도 결국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마치 자신이 주체가 되어 기도를 자신이 하는 하나의 의지적인 행위로 여기게 될 때 결국 자신의 의의가 공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게 될 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참으로 그 믿음이 교만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회당에서도 또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 모퉁이에서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하되 그것도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기도에 잘못된 열심이 가져오는 신앙의 교만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한다기에 앞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로, 기도는 단지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행위입니다. 기도가 무슨 보는 행위이냐 질문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하박국 1장 1절 첫 구절을 보시면 하박국이 말하기를,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묵시로 받은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할 때 이 묵시가 조금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히브리어로는 보는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뜻입니다. 기도하며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앞으로 세상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흔히 비전입니다. 여기서 눈을 감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문제, 나의 문제에 눈 감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을 감으며 하나님과 또 내 내면의 모든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눈이 너무 밝아 화려한 세상에 우리의 이목이 집중되니 바르게 영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눈을 감아야만 비로소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인 것이죠. 구약시대 대표적인 예언자 엘리사는 아람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 아람 제국의 수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엘리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감고 기도하니 자기 주변에 이 나라의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눈이 밝으니 세상과 사람을 보며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 자신과 가정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의 성도들은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부차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달라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기도는 묵시,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함으로 세상을 바르게,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결의 온 세상이 절망적인 소식으로 가득 차 있죠. 이 나라에는 정쟁이 있고 남과 북이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참으로 참혹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곳이 과연 거룩한 땅 성지인지 입 벌려 말하기가 힘들 정도이죠. 오늘 예언자 하박국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고 150년 더 살아남은 남유다는 오히려 아수르보다 더 큰 제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있죠. 국가가 망해가는 시대에 있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악이 선을 이겨내고 온갖 사회와 국가가 악인들의 방탕한 삶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하박국은 눈물을 흘리며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힘든 삶에 대한 탄식과 공동체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탄식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감사 기도와 찬양 기도가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 이상, 많게는 3분의 2 가까이가 탄식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탄식의 기도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탄식이란 단순한 슬픔이나 괴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당하는 그 괴로운 현실을 해결하지 못할 때, 앞을 봐도 캄캄하고 한 걸음 앞길을 내닫지 못할 때 낭떠러지에서 오직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거는 기도가 탄식의 기도인 것이죠.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숨 섞인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바로 탄식의 기도인 것이죠.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시편에 나오는 많은 탄식시의 의문사가 나오는데 바로 어느 때까지 그리고 어찌하여라는 의문사입니다. 이 언제까지와 왜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고통의 한없는 깊이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괴로움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박국의 문제는 나라가 망해가고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도움의 손길을 나에게 뻗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불의를 보여주십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악을 보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하박국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이러한 탄식의 기도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께 탄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언제까지 괴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눈물로 탄식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왜 악을 보고만 계시는지 하나님의 침묵과 무관심을 탄식하죠. 요시야 임금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를 이었는데 아들은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악한 길을 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폭력, 악행, 학대, 불법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 안에서 불의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해이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묵상하는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되었죠. 하박국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도저히 예상하지 못하는 답변하십니다. 아,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다. 바벨론 제국을 너희에게 보내서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외국의 세력을 통해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시는 목적이죠. 사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여러 신앙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게 하시죠. 때로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때로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세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함으로써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땅에라도 언제라도 그러한 전쟁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전쟁을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불의와 억압이 다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것이죠. 설상가상 아닙니까? 하박국은 속상해서 하나님께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불의를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심판하시겠다고 심판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죠. 그렇게 악한 제국의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박국은 어찌하여 왜 언제까지 그러한 일을 하시겠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너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의인은 오직 담담히 믿음으로 살 것이다. 내 묵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속히 이루어지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 운행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이 견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급하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을 요구하고 빠른 대답을 요청하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기에 묵묵히 겸손히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탄식의 기도는 나쁜 의미에서 불안, 불만과 불평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눈물로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 자기가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인 것이죠. 탄식의 기도 속에는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악을 하나님이 소멸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탄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계시기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섭리를 아셨기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탄식하며 기도했지만 바로 그 눈물과 탄식 안에는 이미 구원과 소망의 응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한숨 짓는 기도 안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확답이 들어있는 것이죠. 모든 시편의 탄식의 기도를 보면은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끝나게 되죠. 제사장을 통하여 구원의 말씀을 대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이 넘는 이 탄식의 모든 기도 끝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고백으로 마치게 되죠.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의미의 절망이란 결코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만이 있을 뿐이죠. 기도의 시작의 자리에서는 탄식으로 눈물로 시작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절망의 탄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이 탄식의 기도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이 탄식의 출발이 결국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선거로 많이 부르는 기도가 하박국의 결론의 기도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인생이 망하고 절망으로 가득 차도 하나님 한 분만 내 곁에 있으면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족감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결국 기도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눈물과 탄식으로 시작한 기도가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됩니다.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같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탄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제 의도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이 저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이 기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의 기도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저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의 탄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모두는 올해 마지막 분기를 절망으로 보내고 있죠. 온통 세상에는 정쟁과 전쟁과 죽음의 소식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때에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되지요. 예언자 하박국이 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죽음과 공포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 됩니까? 왜 악을 보게 하십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비록 알지 못하지만 그 수백 년 전 예언자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딜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눈물로 가득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곤비할 때 눈물과 탄식의 기도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성찬 찬송,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 재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상에 보내신 성령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이 식탁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실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이 성찬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살아있는 산제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의 살을 먹는 우리는 천국에서의 영생과 부활을 미리 맛봅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죄와 고난을 대속하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시고 그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서 주님은 살을 찢어 나누어 주셨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먹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걸어갈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서 부활과 승리를 미리 나누어 주셨죠. 그리하여 이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우리 역시 세상 앞에서의 패배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잔으로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식후에 주님은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세례 받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떡과 잔을 받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다음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묵상하시고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잔을 마신 다음에 기도하시고 주님의 피를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떡과 피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영원하신 천국에 미리 참여합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통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부활과 영생에 참여합니다.